오늘은 지난주에 배운 구문과 오늘 새로 배울 신문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대우리문답을 낭독하겠습니다. 구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신문: 신격 안에서 3위의 위격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답: 구문과 신문에는 신격이나 위나 위격, 위격적 속성과 같은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먼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품격이나 격조를 사람인자의 자격 격자를 써서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가리켜 인격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시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에는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신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격이 있다면 신이신 하나님께는 신격이 있습니다. 신격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 북한 같은 데에서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고 높이는 것을 가리켜서 신격화라고 말하기도 하니까 신격이라는 말을 전혀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신의 3위로 계시고 제1위, 제2위, 제3위의 각 위에도 격이 있으니까 각 위의 격을 가리켜서 위격이라고 합니다. 위라는 말은 신을 세는 일종의 수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한 권, 두 권 이렇게 세지요. 사람은 한 명, 두 명 또는 한 분, 두 분 이렇게 세듯이 신이나 귀신은 한 위, 두 위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호국 영령 5위를 5분을 국립현충원에 모시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흔히 위패를 모신다고 하거나 위패를 봉환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위패란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은 나무패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위패라는 말에도 귀신 혹은 신을 가리키는 위자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일종의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자를 써서 위패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위패를 몹시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문에서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는 말을 가장 알기 쉽게 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분이 계십니까?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문의 답에서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신 3위가 계십니다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신의 3분이 계십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서 3위라는 말은 결국 3분이라는 뜻과 같고 일체라는 말은 결국 한 분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일체라는 말은 한일자의 몸체자여서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몸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일체라는 말은 결국 한 분이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결국 3분이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3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하는 말이고 또는 3분이시면서 한 분이시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람의 언어의 한계가 드러나고 인간의 의식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하나님께서 3분이시면 3분이시고 한 분이시면 한 분이시지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에게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의 이 작은 머리로 다 담거나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 사회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 땅에 붙어 있는 인간의 말을 가지고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포착하여서 제대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시대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성경 말씀을 아주 면밀하게 연구하면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올바르게 깨달으려고 힘쓰는 동시에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는 적합한 말을 찾으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계속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리우스 같은 이단은 성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성자를 낳으셨다면은 성자는 태어난 것이니까 태어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성자는 성부와 완전히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은 아니다 하는 식의 논리를 교회 안에 퍼뜨렸습니다. 이에 교회는 주후 325년에 니케아에서 공의회를 열어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성자의 신성 교리를 확립하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이어서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를 열어서 성신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성신의 신성 교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작성한 교회의 신앙 고백이 니케아 신경 또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그렇게 하였어도 삼위일체는 참으로 신비하여서 여전히 잘 알 수 없는 면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틈을 비집고 또 다른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는 다시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를 열어서 삼위일체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과 인성이지요,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재확립하였습니다. 그때 천명한 신앙 고백이 칼케돈 신조입니다. 니케아 신경과 칼케돈 신조 같은 이러한 신앙 고백들이 바로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의 중요한 징검다리들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바르게 깨닫고 갖가지 이단들을 물리치면서 삼위일체에 관한 바른 교리를 확립하는 데에는 40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별다른 의심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매주일 삼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의 많은 수고와 연구와 신령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교묘한 이단들을 물리치면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바르게 깨닫고 가르친 교부들, 문자 그대로 교회의 아버지 같은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4세기에 갑바도기아죠. 성경에서는 카파도키아의 교부였던 나치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잘 말하기를, 나는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자마자 즉시 삼위의 광채에 휩싸이며 삼위를 구별하여 보자마자 곧바로 다시 한 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곧바로 이 삼위는 곧 일체로 계시고 일체가 되어 일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체로 계시고 오직 한 분이신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또한 한 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삼위를 생각하면 즉시 일체를 함께 생각하고, 일체를 생각하면 즉시 삼위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와 일체는 언제나 단단히 결합되어서 일체를 이루어야지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위와 일체는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을 생각하여 본다면은, 삼위일체에서 삼위라는 말은 위격의 구별성, 세 위가 서로 다르다는 위격의 구별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일체라는 말은 신적인 본질의 동등성 혹은 동질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삼위라고 할 때에는 아버지라는 위격이 따로 계시고, 아드님이라는 위격이 따로 계시며, 성신이라는 위격이 따로 계셔서 세 위격이 서로 구별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삼위라는 말이 나타내는 위격의 구별성입니다. 그리고 일체라는 말이 신적인 본질의 동등성을 나타낸다는 말은 성부, 성자, 성신의 세 위격이 모두 신적인 본질에서 동일하시고 신적인 속성, 하나님으로서의 속성에서 동등하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체라는 말은 이 구문의 답에 나오는 두 번째 문장에 있는 대로 이 삼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심을 나타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일체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광이 가득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부와 똑같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광이 가득하심을 나타냅니다. 또한 성신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와 똑같이 그러하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삼위는 위격으로는 서로 구별되지만 신성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고 완전히 똑같으십니다. 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기 때문에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어찌 보면 교회의 강설, 설교라기보다는 신학교의 강의로 여겨질 만큼 다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인으로 평생을 사는 동안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수백 번도 더 듣고 살게 되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이렇게 기회가 되었을 때 그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유익할 줄로 압니다. 적어도 이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360여 년 전의 교회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한 지식을 가지고 고백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이유는 이 교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허물려는 여러 이단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의 이 구절 저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 정교한 이론을 펼칠 때 교회의 올바른 목사님들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의 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너희의 말대로 하면 우리의 구원이 다 무너진다, 너희의 말은 진리가 아니다 하고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양편 사이에 일대 신학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단순히 신학 토론이나 논쟁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는가를 따라서 진편의 목사는 면직을 당하고 유배를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4세기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신성교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교리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은 대가로 5차례나
목사직을 면직당하고 20년 동안이나 유배 생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럴 때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들이 저렇게 열을 내면서 서로 싸울 이유가 뭔가? 그저 살아서 예수님 잘 믿다가 죽어서 천당에 가면 되는 것이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은 것이지 저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신앙 논쟁을 벌이면서 서로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싸울 일이 무엇인가? 양편이 다 문제다 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철이 없고 부족한 생각입니다. 삼위일체의 교리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양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맞지만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저 사람뿐이시기만 하다면은 설령 죄가 하나도 없이 사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값으로 간신히 다른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다면 혹시 모를까? 자기 한 사람의 목숨으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실제로 피를 뚝뚝 흘리고 돌아가실 수 있었지만은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고통을 자신의 어깨에 모두 짊어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의 하나님이시라는 진리가 훼손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성교리는 어렵기만 한 신학 이론인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걸린 중대한 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옛날 얘기인 것만이 아닙니다. 금세기 초에 1910년에서 3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자유주의의 발행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육체의 부활을 다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서 따로 나와서 세운 신학교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그 뒤로 프린스턴 신학교는 급격히 좌경화되어서 그 이후로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신학 이론을 줄줄이 가르치는 채로 오늘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데 그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구원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본받아 도덕적으로 살자 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그 많은 죄를 다 씻을 그런 구원을 그 사람들이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교리가 무너졌고 지금은 인간 예수를 본받자 하는 것이 서구 많은 교회들의 가르치는 가르침이니까 예수님의 신성교리를 고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세대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뒤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신께서 성부 성자와 모든 면에서 완전히 동등하신 제3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까마득한 옛날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한 구석에서 지내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신께서 복음 전도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성신께서 하나님으로서 구약의 모세와 예언자들에게서부터
신약의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각 성경의 저자들을 전능한 능력으로 충만히 감동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람이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저 사람의 글일 뿐이라면 이 글을 믿는다고 하여서 어떻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누가 스스로 성경책을 읽어서 복음을 접하였다고 한들 성신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을 오늘도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요 구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도 다 죽어서 흙이 되었고 구약과 신약의 무수한 성도들이 그같이 다 죽어서 시신을 찾을 수조차 없이 다 흙이 되어버렸는데 성신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그 성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합니다. 이 구절에는 복되신 삼위 하나님이 다 언급되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면 그의 영, 곧 성신으로 말미암아 살리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성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신 자신이 제3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무슨 능력으로 그 무수한 사람들을 무덤에서 일으켜서 일일이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요약인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신의 차례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하고 고백한 직후에 이어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을 따르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육신의 부활, 영원한 생명이 모두 성신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모두 성신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성신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나 성도의 교제나 죄사함이나 육신의 부활이나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신의 신성교리를 포함한 삼위일체의 교리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중대한 교리입니다. 이제 먼저 성자의 위격의 구별성과 성부와 성자의 위격의 구별성과 본질의 동등성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겠습니다. 구문의 답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삼위는 다만 위격의 속성에서 구분되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신문에서는 신격 안에서 삼위의 위격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데 그에 대한 답으로 성부는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며 성신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위격이 서로 구별되십니다. 제1위 하나님은 아버지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제2위 하나님은 아드님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며 제3위 하나님은 아버지의 신이신 동시에 아드님의 신이십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낳으심으로써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으셨고 아드님은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심으로써 나심으로써 아드님이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두 위격 사이의 관계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처럼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로 가르쳐 주시려고 낳으신다, 출생한다 하는 말을 쓰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 사람이 자식을 낳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공간 안에 있는 부모 자식의 관계를 영원하신 하나님께 거꾸로 덮어 씌워서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리우스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단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어머니가 낳을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 뱃속에서조차도 없었을 때가 있고 존재 자체가 없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틀림없이 아버지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기 마련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컨대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는 것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성부께서 아버지시라고 하여서 아드님이신 성자보다 앞서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자께서 잠시라도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 신문에서는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시고 성자께서 성부에게서 나시는 이 신비한 일은 시간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 곧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저 영원한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이성으로 이렇게 저렇게 추리하여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대우리 문답을 따라서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성부께서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고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십니다, 출생하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우리 문답이 어떤 근거에서 이런 말로 고백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이하를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도다 합니다. 이 구절이 바로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신다는 고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할 때에 이 내가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선언하여 주시는 그 대상이니까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렇죠? 여기에 여호와가 나오고 그분이 낳으시는 아드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2편 2절을 보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7절 이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드님은 둘째로 여호와의 기름받은 자이십니다. 메시아란 얘기죠. 또한 같은 시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고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드님은 셋째로 시온산에서 왕 위에 오르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드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간단히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같은 시편의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평범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드님은 시온산에서 등극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 왕은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다윗 계열의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인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유업으로 받아서 땅끝까지 다스리실 전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실제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런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하고 말하면서 먼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이어서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스라엘의 실제 왕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더욱 놀라운 말씀은 이 히브리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10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12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맨 처음에 인용한 이 히브리서 1장 8절은 시편 45편을 인용한 것이고, 조금 뒤에 인용한 히브리서 1장 10절로 12절은 시편 10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들이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의 인용문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따르면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가리켜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시고,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드님을 가리켜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드님을 가리켜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1, 12절에서는 주는 영존할 것이요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드님을 가리켜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태초에 말씀이, 헬라어로는 말씀이 로고스지요.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도 삼위일체의 장엄한 신비를 잘 나타냅니다. 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말씀은 물론 아드님을 가리키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는 말은 성부와 성자의 혹은 성자와 성부의 위격의 구별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원문의 뜻을 살려서 더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말은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치사가 with God이 아니라 toward God 이거든요. 원문으로는. 그러니까
성자께서 성부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얼굴을 이렇게 자기 아버지, 친한 아버지를 아들이 옆에서 쳐다보듯이 성자께서 성부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함께 계시는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니까 두 아들과 아버지가 지금 서로 마주보는 이런 마주보고 계시니 하는 말에 곧바로 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중대한 선언을 덧붙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할 때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지만은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에 하나님은 성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부를 가리킨다면은 이 말씀은 곧 성부시니라 하는 말이 되니까, 성자가 성부시다 하는 말이니까 성자와 성부를 동일시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 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2번 썼는데, 앞에 하나님은 성부를 가리키고 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하반절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는 말이 삼위를 가리킨다면은, 더 정확히 말해서 삼위 가운데 두 위격인 성자와 성부를 가리킨다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후반부의 말은 일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말씀은 성부와 성자의 위격의 구별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두 위격이 신적인 본질에서 동등하다는 본질의 동등성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시라는 삼위일체의 진리를 요한복음의 맨 처음에서부터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그 앞뒤에 있는 말들도 성자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들입니다. 즉 1절 상반절에서는 말씀이 태초부터, 성자께서 태초부터 계신다고 말하고, 2절에서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말씀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말이 다 성자께서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동일, 신성에서 동일한 본질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다 줄여서 말하면 곧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을 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요한 사도는 또한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을 보면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자는 성부와 구별되는 아드님의 위격을 가지신 분이지만 성부와 똑같은 신적 본질,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성신의 위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문의 답을 보면 성신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십니다 합니다. 이것이 성신의 위격에 대한 대의문답의 고백입니다. 먼저 이러한 고백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본 성신에 관한 예수님의 계시가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분출하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듯이. 그래 요한복음 14, 15, 16장을 특별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성신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구하심으로써,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구하심으로써 성부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주사. 성신 주시기를 구하신 분은 성자시고 실제로 성신을 주신 분은 성부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신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성신은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성신을 보내시는 분은 성부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말이 달라졌지요. 내가 보낼,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신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성신에 관한 두 가지 중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첫째로 아까 방금 본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성신을 주시거나 보내시는 분이 성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곧 성자께서 성신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제자들에게 성신을 보내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신을 가리켜 아버지께로서 나아오시는 진리의 성신이라고 하십니다. 성신께서는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받아서 대우리문답 신문의 답에서는 성신은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곧 성신의 위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신은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도 아니시며 바로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성신께서 성부와 구별되는 점은 성신은 성부에게서 나오시는 분인 반면에 성부는 성신을 내보내시는, 발출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신은 위격이 서로 구별되십니다. 또한 성신께서 성자와 구별되는 점은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는, 출생하시는 분인 반면에 성신은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오시는, 발출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자와 성신은 위격이 서로 구별되십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도 바로 앞에서 인용한 15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성자께서 성신을 보내실 것이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신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부께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성신을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성신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성신을 보내시는 분은 1차적으로는 성부시지만은 성자께서도 성신을 보내시는 일에 성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신을 보내신다고 말하여도 옳고 성자께서 성신을 보내신다고 말하여도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합니다. 높아지신 예수님께서 성신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의 대우리문답에서는 성신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성신께서 성부에게서 나오신다 하는 사실은 성경의 명문으로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성신께서
성자에게서, 아드님에게서 나오신다는 고백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없고, 말하자면 그렇게 추론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성신을 보낸다, 이 말은 분명히 나오니까 그것은 문제를 안 삼는데, 성신께서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그런 명문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교회가 둘로 분열하는, 즉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게 되는 빌미 가운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방교회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 등을 포함하는데, 이 교회들에서는 성신께서 성부에게서 나오시되 성자를 통하여 나오신다 하는 사실은 믿지만, 성신께서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에 서방교회는 성신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우리 문답은 성신의 이중 발출, 성부에게서도 나오시고 아버지에게서도 나오시고 아들에게서도 나오시는 이중 발출을 믿는 서방교회의 전통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후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는 니케아 신경으로 성자의 신성교리를 천명하면서 성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성부의 피조물로 격화시킨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신성교리가 정통교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마는 니케아 신경으로 아리우스주의가 단번에 잠잠하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받은 일부 정통교회에서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아리우스주의를 잠재우기 위해서 성자의 신성교리를, 성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교리를 더욱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성신에 관하여 고백하는 조문 속에 첨가를 한 거예요, 이 말을. 그리고 아들에게서, 필리오케라는 이 한마디 문구를 첨가하였습니다. 즉 성신께서는 아버지 그리고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신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나오실 뿐만 아니라 아드님에게서도 나오신다 하고 고백하면은 성자께서 성부와 동등하신 사실이 분명하게 천명되니까 성자의 신성을 더 명확하게 선언하는 장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서방에 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이러한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동방에 있는 교회들은 이러한 첨가를 비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여러 가지 이유가 보태어져서 교회는 크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분열하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분열한 것이 1054년의 일입니다. 이 분열이 1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성부에게서 나오실 뿐만 아니라 성자에게서도 나오신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려고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까지 사활을 걸고 모든 주의를 다 기울인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성신께서 아들로부터 나오신다는 말이 없기는 합니다마는,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의 내용을 숙고할 때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대우리 문답을 따라서 성신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십니다, 발출되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러한 고백을 지지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성경에 관하여의 6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었거나 혹은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성신께서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는 말도 비록 그것이
성경의 명문에서 나온 말은 아닐지라도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good and necessary consequence,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이끌어낸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사실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 성경의 명문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바르고 필연적인 귀결로 성경에서 이끌어낸 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온 천지보다 무겁고 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대충 읽어 넘겨서는 안 되고 한마디 한마디에 온 주의를 기울여 그 뜻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교중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마귀의 사주를 받은 교묘한 이단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다 같이 구문과 신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답. 신문, 신격 안에서 3위의 위격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답. 이 신문의 답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지만 이것이 바로 3위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말하자면 사전의 정의, 데피니션과 같은 정의거든요. 이 성부가 누구시냐? 아드님을 낳으신 아버지시다. 아드님이 누구시냐? 아버지에게서 나온 아드님이시다. 성신님이 누구시냐? 아버지와 아드님에게서 나오시는 분이다. 이게 간단한 말 같지만 성경에서 뽑아낸, 그리고 3위가 어떻게 구별되냐, 도대체 3위는 누구시냐,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다르냐, 왜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그 성신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가 아니고 성자도 아니냐 하는 걸 구별하는 가장 핵심되는 단어들입니다. 아예 외우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잠시 살펴보았사옵니다. 땅에 붙은 저희가 하늘 위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금 절감하오며, 그러므로 저희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오직 주님의 자비를 바라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셨사오니,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날이 갈수록 더욱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오니, 이 교회에 속한 저희 모두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아는 지식에서 곧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생생한 사귐 속에서 계속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니다. 그리하여 저희의 마음에 홀로 주님만 계시고 날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